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생각해볼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는 이 시편 23편이 양에게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읽어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부터 그 사건들을 하나씩 나누었는데요. 3절까지 보면 목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푸른 풀밭에서 양들과 함께 가을에서 봄까지 지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여름과 가을을 보낼 고원의 초장으로 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렇게 고원의 초장으로 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모습과 그런 속에서 양들을 온전히 지켜내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목자는 여름과 가을을 지낼 고원의 초장에 양들을 이끌고 도착합니다. 힘들게 도착한 이 고원의 초장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준비되어 있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과 가을은 양들이 풍성히 살이 찌고 건강해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평온한 시간이 이어지겠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고원의 초장에도 옥의 티가 하나 있다고 필립은 말합니다. 바로 해충입니다. 봄을 지나 여름이 시작되면서 해충들의 삶도 함께 시작한다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여름에 문을 열어놓은 채 식사를 할 경우나 야외에서 식사를 할 경우 몰려드는 파리와 같은 해충들로 인해 짜증나는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지요? 그럴 때면 정말 괴롭습니다. 내 식사 위에 파리가 앉으려 할 때마다 손을 저어가며 연신 파리를 쫓느라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아무 감각도 없이 몰래 와서 팔다리를 물고 가는 모기는 또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양떼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들은 편하게 식사를 먹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네요. 해충들은 양들이 병들게 하며 심지어 양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심각한 존재라고 켈러는 말합니다. 양들에게 해를 주는 해충에는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리, 등에 모기, 각다기 이렇게 알지 못하는 종류까지 수없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해충들의 공격은 자칫 여름 황금기를 고난의 계절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켈러가 꼽은 양을 가장 괴롭히는 해충은 코파리라고 합니다.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만 되면 양의 코앞에 윙윙거리며 귀찮게 한다고 하지요.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양의 코 안에 알을 낳는 데 성공을 하면 그 알은 며칠 안에 부화가 되어 작고 가느다란 유충으로 변하게 되고 이 유충들은 콧구멍을 통해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살 속에 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끔찍하지요? 이때 이 유충들은 양에게 심한 자극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양에게 악성 염증을 유발하게까지 한다는데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양들은 자신의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 심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며 괴로움에 굴러다니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코파리유충에 감염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눈이 멀게 되는 경우까지 있을 만큼 코파리는 위험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코파리가 주위에 맴돌기 시작하면 양들은 겁과 두려움에 쌓인 채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되고 양떼 사이에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해충들과 또 해충들로 인한 혼란을 막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목자는 아마유, 유황, 그리고 타르를 섞어서 방충용 기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양들의 코와 머리에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양의 코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놀랍게도 코파리들이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과 해충, 그리고 기름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연상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고원의 푸른 초장에 도착한 것 같이 한껏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 작은 문제들은 늘 우리의 주변에 맴돌며 우리의 영혼에 죄와 악의 알을 낳기 원합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 다른 이들과의 불화, 남들로부터 받는 상처, 자기를 향한 실망감, 자녀 문제로의 괴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적신호, 배우자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해충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곁을 머물다 우리 안에 알을 낳게 되면 이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시작하고 때때로 이것들을 방치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까지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겠지요. 매일같이 우리의 머리에 또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같은 작은 해충과 같은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해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저자 필립 켈러는 양들에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병을 그 책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옴병입니다. 옴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인 옴이 옮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해충들은 각 양에게 직접 알을 낳아 괴롭게 하는 경우이지만 이 옴병은 한 마리가 걸리면 순식간에 양떼 사이에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옴이 주로 이마에 많이 사는데 양들이 서로 이마를 비비며 교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마에 있는 옴이 이마에서 이마를 타고 번져나가는 것이지요. 필립 켈러는 이 옴병의 치유 역시 기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옴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머리를 마주 비빌 때에 우리는 비기독교적 생각에 감염이 된다. 특히 비판력이 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그리고 또래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통해 감염이 된다. 접촉이 되고도 감염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켈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한 마음을 먹거나 또는 신앙생활 중에 낙심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아무 이유 없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하게 하시